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십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넣으니 다 같이요.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에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더라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17절에 또 다른 천사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찾으셨죠? 그 다음에 18절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그 다음에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예리한 낫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물론 자기의 낫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예리한 낫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리한 낫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경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141장을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후렴만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참 이 찬송은 명곡인 것 같아요. 명곡. 네. 언제 불러도 아주 쉽고 단순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써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분이 육체가 되신 거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당하신 거,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또 부활하신 거,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왜 변호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찬송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또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찬송가 111장이었는데요. 나의 눈은 다시 오실 주의 영광 보았네. 아마 여러분이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하고 좀 가사가 다르게 돼 있어서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더 원래 그 영어 가사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눈은 다시 오실 주의 영광 보았네. 주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고 계시네. 여기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기에 나온 예수님하고 좀 모습이 어때요? 달라요. 무섭고도 예리한 칼 번득이며 주 올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 아시죠? 주진리 승리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불렀던 노래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이 넘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는요 그런 모습보다는 심판자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는데 이 예리한 낫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리한 낫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리한 낫이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심판자다. 그렇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성경 기록에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여기서 등장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자, 아까 거기는 구름이 앉아있다 그랬죠? 근데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러면 두 인격이 나오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오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와요.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간대요. 그럼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14절 다 같이요.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복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뭘 주시느냐? 통치, 영광, 왕국을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민족, 백성들,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한대요. 그럼 이게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늘의 왕국이 있죠. 땅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이 있죠. 그 왕국에서 통치할 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통치할 왕국, 이분이 통치할 왕국은요, 보세요.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나셨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그분을 찾았잖아요. 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명패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써 있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분의 왕국을 갖지는 못했어요. 이제 곧 그분의 왕국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은 누굴까요? 왕국의 주인이 되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세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그 구름 위에 앉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름은 뭐냐? 이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쉐키나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성막에 구름이 자욱했다. 그럼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를 드러낼 때 그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구름을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그분이 구름 위에 앉으셨다는 말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관이 있었죠. 이 금관 때문에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그분이 통치자예요. 그분이 오시는 왕이에요. 그분이 왕국을 갖게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옆에 매달렸던 강도도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있으니까, 드러내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낙원에 간 부활한 성도들이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거 아시죠? 예, 그분이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분이 심판자라는 증거입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27절 보세요. 5장인데 같은 5장 27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할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해 오는데요. 이미 4장, 5장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 예리한 낫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았던 그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본문으로 가보세요. 15절에.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럼 여기 수확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지금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천사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죠. 근데 지금 이 15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몇 번째 천사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천사를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몇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죠. 이 네 번째 천사가 지금 낫을 휘둘러 수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그럼 이게 수확물이 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환란 시절의 성도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이 아니라 환란 시절의 성도들을 먼저 거두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리한 낫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고 이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예리한 낫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일하게 심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수확물이 뭐냐면 불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서 수확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유다서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자, 제가 14절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자, 이거 여러분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초림할 때 이렇게 왔어요? 아니죠. 초림할 때는 혼자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녹이 보았던 거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오시느냐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 아까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우리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두르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면 큰 음성으로 주의 낫을 휘두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행사장에 사회자가 있다면 그 순서 맡은 사람이 나올 때 다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낫을 휘두르소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그러면 뭐 예수님에게 어떤 명령을 가진 권위자인가? 그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고 보느냐면,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심판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누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야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그때입니다.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소서, 심판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예리한 낫을 휘두르소서, 심판을 집행하소서, 이렇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구름이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셨다 그랬죠. 자, 여기 수확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확물이 15절 끝에 보세요. 땅의 수확물이 익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익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물러 터지도록 지나친 걸 말해요. 이런 표현도 있죠. 시어 꼬부라졌네.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익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죄에 쩔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채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온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낫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이 환란 시절에 이 사람들에게 낫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몇 장만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 거기 보세요. 20절, 21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 환란 시절에 남은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데요. 21절 다 같이요.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환란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환란을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까? 물론 14만 4천 명이나 두 증인의 그런 증언들을 듣고 이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강팍해져요. 더 아주 악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으니까 예리한 낫을 휘두르러야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심판자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의 구주이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심판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예리한 낫이 뭘 보여주느냐? 자, 이 예리한 낫은 이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등장한 예리한 낫은 천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심판이 반드시 집행된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심판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자,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수행할 자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천사예요, 이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네, 다섯 번째. 그쵸? 네. 다섯 번째 천사고요.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죠.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순물들을 이제 태워버리는데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진 또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라. 그렇게 말하죠. 포도송이들을 모아라. 충분히 익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충분히 익었다는 말은 더는 놔둬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수확하듯 심판을 집행하라는 말이죠. 이게 마치 그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늘 원하는 게 뭐였죠? 언제 이거 갚아주십니까? 언제 이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십니까? 그런 호소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과 같죠. 마침내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지체하지 않고 낯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모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포도 농사를 이제 한 뒤에 그 포도를 처리했냐면 포도송이를 따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포도즙 그 틀 있죠? 이 굉장히 큽니다. 이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발을 깨끗이나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밟는 거예요. 그럼 밟으면 어떻게 해요? 으깨지죠? 다 으깨집니다. 으깨지면서 어때요? 그게 이제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그 포도의 물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 말하자면 그런 피같이 이렇게 붉게 되겠죠? 그런 게 고이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흐르면 그쪽에서 또 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액체만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나중에 포도즙을 만들고 또는 아주 진액, 그 젤리같이 해서 나중에 물 섞어 타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 농사를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밟기 전에 포도송이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으깨지면서 붉은 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심판받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고 이제는 밟는 거죠.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아마겟돈 전쟁 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마무리될 단계, 끝 무렵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서 천사들, 하늘의 군대가 오면서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잠깐 미리 본다면 이 계시록 14장의 모습은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것의 어떤 예고편 같아요. 여러분 영화가 1시간 반짜리가 있으면 한 1분 30초짜리 이렇게 조금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19장에 있게 될 일들이 어떤 일일 거라는 것을 잠깐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찾으셨으면 19장 13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말 타고 오시는데 이때 지상으로 재림할 때 이렇게 흰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자, 이렇게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포도즙 틀을 농부가 들어가서 밟을 때 다 으깨져서 거기서 포도즙 그 국물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죠? 액이죠. 이 액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액체가 흘러서 결국 이렇게 밑으로 고여가지고 흘러내려가듯이 엄청난 그 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죄인들을, 그때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포도즙 틀에 넣은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포도즙 틀에 있던 그런 것처럼 모두가 으깨져서 큰 피를 흘리면서 살육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즙 틀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거기 보면 19절에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그러겠죠. 이 도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이 예루살렘 밖에 큰 포도즙 틀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마지막 때의 전쟁 같은 거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그 갈멜산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그 아주 평야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엄청난 싸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마지막으로 싸움이 있게 될 것이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성도들을 치러 왔던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피가 나와 말발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말굴레가 뭐죠, 여러분? 말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굴레죠. 근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되게 말굴레 높이가 되려면요, 한 1.2m 정도 돼요, 지상에서. 그러면 이 피가 어떤 곳에는 그렇게 1.2m 깊이로 피가 고이는 곳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살육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흘러가지고요, 1600 스타디온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스타디온이 200m예요. 우리가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경기장. 그 스타디온이 200m 정도 잡아보세요. 그럼 이 1600 스타디온이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320km예요. 그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서울하고 부산이 거리가 그냥 딱 나오는데 325km예요. 그럼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320km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살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국 이 유대 땅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도의 반경이라고 그러면. 유대 땅 안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있어서 매우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계시록 1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그때 큰 살육이 있다는 걸 1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이게 살육이 일어난 그 자리를요,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먹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만찬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이때 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서 있게 될 텐데, 그걸 말하자면 이 그 날짐승들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만찬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는 거죠. 다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육이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남은 죄인들을 죽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1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말 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의 군대는요, 하늘 군대 천사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근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어마어마한 살육이 마지막 때 있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예고편이에요. 말하자면 계시록 14장이. 구약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63장. 요게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심판자시구나.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구나. 예수님이 집행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좀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친구래요. 자기 수호천사래요. 자기를 돕는 분이래요. 좋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좋은 진술을 했어도 나중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심판 대상자로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심판을 피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자로서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사야서 63장 찾으셨으면 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이자는 누구냐? 이게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경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거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320km라고 했으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물들인 옷을 입고 나온대요.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 아니라 누구예요, 얘기? 예수님 얘기죠?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 아이까? 왜 이렇게 옷이 붉어진 거예요? 예, 심판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서가 아니라 이게 그 심판을 집행하시느라 그 피가 튄 거죠. 그러니까 포도즙들을 밟을 때 그 터지면서 옷이 붉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입고 계신 옷이 붉은 게 결국 심판을 집행하시느라 이렇게 된 거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셔서 그 옷이, 그래서 우리 구목사님이 지은 노래인가요? 피적 신 옷 입고 오신다고 이렇게 붉게 된 그런 가사를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심판 때 그분의 옷이 붉다는 건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그분은 누구예요? 심판자시죠. 6절도 보세요. 6절. 63장 6절. 시작.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이 심판을 집행한단 말이죠. 또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는 어디 있죠? 좀 보세요.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렇게 있죠. 요엘, 호세아 뒤에 있어요. 예. 요엘서 3장 보세요. 3장. 요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언을 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11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1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이 사악함 때문에 결국 주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마지막 때 얘기죠?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 심판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심판당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것이죠. 또 이 심판은 오늘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천사들을 통해 보니까 반드시 집행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건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심판자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는 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앞으로 통치할 통치자이시지만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더는 참지 않으실 때가 있죠.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는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의 강팍함.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지만 노아의 홍수가 내려질 때도 그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폭력 행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큰 처음 난 자가 죽기 직전까지도 강박하며 고집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죠. 심판이 임한 거죠. 또 사울은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전쟁터에 가기 전날까지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결국 심판을 불러오는 그 강팍함을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아하방은 어때요? 아하방은 어떻게 했어요? 예, 시리아의 군대를 치러 갔다가 거기서 죽는데도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대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불편하게 대언한 사람은 가둬놓으라 그러고 그죠? 온갖 악을 행하고 마지막까지 그 강팍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팍하게 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즙틀을 넣고 밟으시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점에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자유를 주셨죠. 자유롭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망가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죄 아래 있을 때는 부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전과 다르게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생명으로 살았었잖아요. 그 타락한 생명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했죠. 근데 이 부활 생명은 누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죽었으면 이 5절의 말씀 뭐예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섬기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나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아들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그 죽음에 내 죽음을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거죠. 나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8장 1절 가보세요. 8장 1절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요렇게 끝나요. 개역 성경에. 그리고 2절로 넘어가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가죠. 근데 킹제임스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 따라 걷는 사람이 된 겁니까? 될 겁니까? 된 겁니까? 된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전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그래서 이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 죄에서 벗어난 해방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결론이 있겠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못해요 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 보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아기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명령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명령대로 사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습니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왜 나를 종교적으로 또 매려고 하지? 그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이 명령이 왔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울 때 뭐라 해요? 일어서 보라 그러잖아요. 선마 해보잖아요. 근데 애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 왜는 이렇게 밥만 먹고 늘 누워있지? 그러면 힘들어질걸요? 근데 때가 되면 일어나 했더니 딱 자꾸 비틀비틀 거리면서 딱 섰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여보 애가 뛰었어 걸었어 뭐 거짓말도 막 보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옳지 그래 걸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명령인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생명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처럼 이상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보세요. 그래서 2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와서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새롭게. 물론 안타까운 게 있긴 있죠. 육신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서 그렇게 못 가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하고는 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 개역성경에는 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면 언제 구원받아요? 이거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일하여서 드러내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자, 내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님을 따를 때 죄를 물리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제가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설교가 대부분. 여러분 다 믿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요? 아니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지 이런 선택을 할지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나한테 상이 있든지 아니면 주님의 험한 다루심이 있든지 이제 이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공의롭게 나를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가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면밀히 조사받을 일이 없다고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심판에 관한 성경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 데살로니가 5장 9절 이런 걸 이제 인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한다.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선택했을 때 온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죠? 이런 것에 빠진다는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얻은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며 죄의 지배를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보세요. 계시록 2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심판자이고요. 예수님이요. 이게 잘 알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는 성도들을 심판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지옥으로 보내냐 안 보내냐 그 심판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얼마나 걸었는지 그것에 대한 심판이죠. 결산할 때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이 23절의 말씀인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일삼는 이세벨 그리고 그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추종자들을.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거죠.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 중심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도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은혜로 누리는 그 힘을 그걸 가볍게 다루지 않고 거기에 맞게 기쁘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맨날 죄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면서 얻어맞으면서 사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천만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자유롭게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먹고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한 인간이지만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 때,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 때는 똑같이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이제는 처음에 넘어진 아담처럼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이후로는요,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마음으로 책임있게, 신중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판을 집행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지, 내 친구지, 이런 말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다고 믿으며 예수님을 심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 자신이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걸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전에는 육신대로만 살았지만 성령님을 따르도록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